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정말 저희들의 삶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헤매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비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과 선교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1977년도 미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11살 때였고요. 근데 77년도 미국 갔을 때 제가 한국말을 잘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가서 한국일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매일 같이 저희들 신문을 받아보는데 신문을 읽은 관계로 정말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국말을 설교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란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기독교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의 책의 일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 종교 학회가 있었어요. 비교 종교 학회. 그래서 각 종교마다 차이가 뭔지, 특성이 뭔지 비교하는 그런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기독교인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독교인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 학자가 기독교의 특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육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육신. 또 한 학자가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특성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던 몇몇 학자들이 반론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에도 이런 그 성육신이라든지 부활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으로 지내셨고요. 또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그러죠. C.S. 루이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맞죠? 다른 종교에서 가질 수 없는 은혜 우리 기독교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가운데 정말 죽음에서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시죠. 윤동주 그분의 시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들이 많이 쓰죠? 하늘, 별, 바람, 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또 하나 있는데 추억 이런 것들이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가 많죠? 제가 한국에 오니까 아파트, 땅, 돈,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이 절대 무가치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삶에 부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사명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러한 속임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길가에 바위덩이가 있습니다. 이 바위덩이를 건축가가 발견을 하면 그는 집 모퉁이 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가 발견을 하면요, 조각품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게 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각품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주축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귀한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합니다.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꼭 부탁하는 게 뭐가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면 기도를 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도움이 되나요? 했는데요. 16세기 때 영국 여왕 이름이 메리 투덜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메리 투덜, 한국말로 터드다라 그러나요? 여왕의 별명이요, 피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메리 더 블러드, 피의 여왕. 뭐냐면 이 여왕은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이 탄압을 시키고요,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 여왕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도 무서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고요, 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창시자였습니다. 존 낙스였어요. 존 낙스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마 영국 여왕도 이 이야기를 듣고 현실을 좀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는 수십만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따가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 한 군데만 좀 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 그 비유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비유를 보시면 겨자씨가 있고요, 누룩이 있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리고 각종 물고기 나누어서 갈라낸다. 마지막 때 그 심판을 두고 얘기하죠.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갖고 얘기한다고들 해요. 우리 신앙이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누룩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빵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뭐죠? 빵을 부풀게 하려면 누룩이 꼭 들어갑니다. 이스트가 들어가야지 빵이 부풀게 하죠. 특히 제 아내가 베이커리예요. 제가 제빵을 배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미국에 있을 때 케이크를 만들어, 생일 케이크나 결혼식 케이크를 주문 받으면 만들어서 이제 좀 해줍니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 빵에 누룩이 정말 조금 들어가요. 그 누룩이 정말 조금 들어가고요. 또 겨자씨 같은 것도 우리가 알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겨자씨나 누룩에 비교해서 자란다고 한다면 글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좀 다른 면을 좀 봤어요. 이거는 개인의 신앙보다는 천국의 비유에 있어서 그 같은 장에 감추인 보화에서 제가 좀 다르게 봤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고, 그죠?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 하나님 좀 보여줘봐. 당신의 믿음이 기껏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작아요. 겨자씨만 합니다. 아니, 겨자씨가 보이나요? 보셨죠? 물론 그거 잘 보입니까? 누룩이 정말 보이나요? 밭에 감춰버렸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게 아니고 천국이 없는 게 아니지요. 이것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이 귀한 보물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죠. 근데 이 귀한 보물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만 갖고 있으면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복음, good news.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간 지가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만져주셨어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제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나왔네요. 네, 슬라이드. 먼저 제 가족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제 교회 같이 왔었죠. 제 딸과 아들, 그리고 아내입니다. 제 딸은 캄보디아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제 아들은 미국의 대학교 3학년입니다. 2년 전에 가기 전에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이 가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자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정도 될 때 다른 나라로 간다? 그것도 뭐 한국이나 좋아하는 한국이나 이런 데가 유럽이나 데가 아니고 저기 듣지도 잘 못하는 캄보디아로 간다. 아이들이 말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걸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요. 저희 가족 그거보다도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사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딸 하나만 설명을 하면 딸이 너무너무 안 가겠다. 엄마 아빠만 가면 되지 왜 날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들어갈 때 고등학교 9학년이니까요. 거기는 고등학교 4년입니다. 아시겠지만요. 9학년이니까 중3이 되죠.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아이를 하나님이 만져주셨는데 가기 전 2년 전에 단기 팀으로 갔을 때
아이가 변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단기팀하고요. 그래서 일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그때 아이가 자기가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가기 전 2년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으로 갔다가 아이가 그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만져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캄보디아는 95%가 불교입니다. 불교가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저런 중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중이 한번 됐다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나라는 중이 됐다가 나오는 건 우리나라 군대 갔다 왔느냐 안 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와야지 직장을 찾아주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래도 내가 한번 중이었어라고 명함을 내미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95%가 불교 나라예요. 불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불교라지만 불교에도 잡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잡신, 우상. 그래서 저걸 보면 저걸 뭐라 그러냐면 스피릿 하우스라 그래요. 스피릿, 영의 집. 사실 뭐 귀신의 집이죠. 그래서 제가 저걸 연구하려고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도대체 저게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꽤 오래됐어요. 그래도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해석이 또 다 달라요. 초대 농부가 저기 들어가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저 남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집 앞에 놔두면 귀신이 자기 집을 보호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저렇게 가까이 보시면 향을 피우고요. 음식도 두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뭐죠, 여러분? 우상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은 그 우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쳐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많이 보입니다. 직장, 그 회사 앞에서도 저런 것들 많이 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회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많이 해놓고요. 음식을 잔뜩 갖다 놓습니다. 저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요. 제가 캄보디아 가는 거는 가서 2년 동안 뭘 했냐면요. 로고스 국제학교 채플린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목이죠. 프놈펜에 두 개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냥 일반 사립학교인데요. 두 개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가 로고스고요. 다른 학교는 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로고스 학교에 교목으로 있었는데요. 그 교목에서 있을 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로고스 학교가 학비가 얼마인지 이거는 녹음돼서 뭐 올리지 않죠. 학교 일이니까 학비가요 한 달에 1,000불입니다. 프놈펜의 도시의 일반 사람들이 버는 한 달의 월급이요 250불입니다. 낮게는 187불이 기본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을 주말로 해서 열심히 하면 250불 기본 이렇게 받고요. 조금 더 많이 하면 300불 받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의사가 학교에 졸업을 하고 의사 시작할 때 돈을 얼마 받느냐? 300불 받습니다. 이게 캄보디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불 학비를 낼 수 있는 정도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사는 부모들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겠죠. 한 학기에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습니다. 25명에서 27명.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고3까지요. 제가 고등학교 교목이었는데요. 학생들 중에 절반이 현지 학생들이고요. 25%가 한국 학생들, 주로 선교사 자녀들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한국의 회사로 해서 오는 뭐 그런 일로 해서 오는 자녀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나라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국제학교가 왜 인기가 좋았냐면 세운 지가 15년 됐는데요. 처음에 고아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학교가 한 4, 5년 전부터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학교 인기는 뭐죠? 어느 대학교 가느냐 따라서 인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 수준이 올라가죠. 근데 이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미국 아이비리그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명문대 가기 시작하고요. 한 학생은 미국의 해군사관학교도 됐어요. 그 가난한 그 나라에 조그만 학교에서 그런 데 간다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이 눈이 바짝 뜨는 거죠. 자기 자녀가 비록 기독교 학교고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 주더라도 그래도 괜찮아라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생들, 현지 학생들 부모들이 주로 누구냐면 상류층인데요. 그 나라는 훈센이 오랫동안 통치했죠. 아직도 10년 더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40년 이상 했습니다. 독재자다 보니까 정치에 관여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그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60년, 70년대까지도 좀 그런 영향이 있었죠. 아무래도 정부에 관여된 분들이 힘이 셌고 힘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제 학생들이고요. 또 학생들입니다. 네, 다음요. 네. 저기 학생 중에 한 학생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여자가 현지 여자예요. 이 학생은 제가 가르친 학생들 25%로 50%가 현지라 그랬죠. 근데 제 반에 오는 학생들 거의 다가 전용차가 있습니다. 자기가 운전해요. 운전하들도 있고 운전기사가 다 있어요. 제가 아가씨 같은 경우는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12학년이에요.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있는지 보니까 여기 연예인들 차 있잖아요. 그 밴 같은데 그런 차에다가 그 운전기사 자기 바디가드래요. 그러냐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학생들하고 바깥에서 밥을 먹다가 저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삶이 싫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너 얼마나 좋은 차도 있고 또 운전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저 운전수가 자기가 하루 종일 뭘 하고 어디 갔는지 다 기록해서 부모한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딱 들었을 때 오래전에 김한영이라고 북한에서 탈출한 고위 간부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의 조카입니다. 하여튼 조금 먼 얘기인데 이한영, 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해서 한국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김한영이라고요. 김한영, 이한영, 하여튼 기억이 안 납니다. 이한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 책이 이 책을 썼어요. 대동강 로얄 패밀리.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당시 1995년도에 그 책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고 이거 있네 하고 읽어봤는데 그 책 보면은 그 북한의 그 로얄 패밀리의 삶이 어떤지 좀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정말 너무 갑갑해서 이렇게 어떻게 사나 할 정도예요. 로얄 패밀리 뭐 잘 살고 잘 먹고 롤랄라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꽉 갇혀 있습니다. 함부로 바깥에 못 나가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삽니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저 아가씨가 저한테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소원하는 게 있대. 소원, my hope. 자기 소원인데 뭐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차를 몰고 자기를 데리러 학교에 오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부자면요. 학교 중간에 갑자기 선생님 나 이번 주 못 와요. 어디 가는데? 두바이 놀러 갑니다. 또 한 명이 와서 선생님 우리 가족 이번 주 싱가포르 배 타고 가요. 뭐 이런 상상하지 못하는 잘 사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쌍둥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12학년 학생회장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학생을 처음에 만났을 때 10학년 때 만났어요. 근데 제가 학교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Are you a Christian or are you not?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 얘기해 달라고. 정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니면 모르겠는지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이 다 써내서 이름까지 써내가지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에서 기도하잖아. 그래서 난 매일 기도할 거야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쌍둥이 둘 다 저는 안 믿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그 철학은 좋지만 믿지는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학기 지나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그 쌍둥이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안 믿는데 한 학기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I'm confused. 헷갈린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냥 나는 좋게만 생각하는데 믿지는 않지만 뭔가가 지금 혼동스러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간증이었습니다. 1년을 가르치고 끝나고 2년째 제가 다른 수업을 가르쳤어요. 경영학을 제가 또 강의를 했는데요. 그 수업에 들어서 학생들이 고백하는 말, 둘 다 고백했어요. 선생님, 저희들은 이제 2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100%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하게 느낀 것은 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분의 한 분의 기도의 힘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힘 굉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가운데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데요. 계속 한번 가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학교 행사 있을 때 찍은 겁니다. 다음요. 네, 학생들 제가 장난으로 했는 걸 또 찍어서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가르치면서 또 하나 일을 뭐냐면 베트남 난민들 사는 데 지역에 사역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때 도망을 어디 캄보디아로 많이 왔는데 캄보디아를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최애를 하죠. 아니 이 나쁜 놈들 전쟁 때를 어디 가고 이제 돌아오냐 오지 마라고 했어요. 그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또 정부와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우리 땅에 살지 마. 그래서 수상 마을이 생겼습니다.
이 수상 마을이 어디가 맞냐면 아마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시엠립이라는 데 가시면 그 뚠레삽 호수에 수상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프놈펜에서 30분만 운전해 가면 강가에 수상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베트남 난민들은 땅이 못 사니까 다 물 위에 집을 지어놓고 삽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베트남 사람들이 국적이 없어요. 베트남에서도 오지 말라 그러고 캄보디아에서도 너희들은 땅에 살지 마 해서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물론 자기네들끼리 다 뭐 베트남어를 하지만요. 국적이 없으면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그렇죠. 공립학교 못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학생들 아이들이, 물론 여러분 미국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부 그렇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권, 당시에 한 20년 전에는 뭐 보통 한 2만 불 이렇게 살 수 있었나 봐요. 시민권을 사서 학생들을 공립학교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부고 대부분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직업, 낚시를 하고 그물로 낚시를 잡아서 밤에 그 피쉬 마켓이 있습니다. 뭐 생선 가게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생선을 팔아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생선 팔고 낚시하는 것까지 보통 8살, 9살만 되면요, 다 장사꾼으로 생각해요. 다 돈벌이로 봅니다. 학교를 안 보내요. 보낼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아무리 싼 공립 사립학교지만 최소 한 달에 35불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버는 게 한 달에 150불 정도 벌더라고요. 낚시를 해가지고. 학생들 어떻게, 아이들 학교 보낼 생각도 안 하지만 보낼 수도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선교사님들이나 NGO들 통해서 그 사립학교 가고요. 한 달에 30불, 40불짜리 가고요. 그러나 반 이상은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저희 로고스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운 학교가 VDP라고 합니다. Village Development Program이라고요. 이것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하루에 오전 반, 오후 반 나눠서 오는데 캄보디아는 오전에 학교가 있고요. 오후에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 가지 않아요. 오전에 학교 가는 애들은 오후에 오고 오후에 가는 애들은 오전에 옵니다. 물론 현지 학생들도 있어요. 이 학생들이 사는 집이 아까 저기 보여드리는 지금 나오는 사진이 저기입니다. 저기 저런 데 살아요. 물론 뭐 배수구, 하수구 다 저기 가고요. 그 전에는 학생들의 그 물도 저기 보이는 그 강물을 그냥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주 싼 초콜릿 필터를 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걸러가지고 마시게 해서 조금 위생적으로 낫게끔 했습니다. 다음 사진 있나요?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생선을 잡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음 사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제가 저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합니다.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죠, 물론. 그래서 방법이 뭐냐? 이 학생들이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내가 얘기하죠. 축구장이 없어요. 축구장을 빌려야 합니다. 빌리는데 1시간에 시간 따라 달라요. 보통 6불에서 8불 합니다. 사실 시간당 6불, 8불 큰 돈은 아니죠. 뭐 기껏 해봐야 8,000원, 10,000원인데 1시간에 한 7, 8천 원 하는데요. 내가 성경 공부 오고 너희들이 성경 공부 오고 예배 드리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축구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해서 현지 스님하고 해서 학생들이 주일날 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은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에 단기팀들이 오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사진 좀 볼까요? 다음 사진요. 네, 여기 네, 계속요. 네.
그리고 주일학교 VBS 할 때 저렇게 하고요. 학생들입니다. 오면 저기 초코파이인데 초코파이가 베트남에서 만든 초코파이가 있어요. 12개에 2,500원 정도 합니다. 되게 싸죠. 근데 아이들이 초코파이 먹어봤냐? 저거 그 전에 가주세요. 먹어보질 않았어요. 초코파이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사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한 번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한 번은 축구를 끝나고 제가 라면집을 데리고 갔습니다. 라면집은 라면 하나가 2불 50전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달러가 좀 세가지고 한 3,000원 하나요? 근데 학생들이 한 번도 라면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얼굴이 펴졌는지 저 학생들이 처음으로 식당에 가보고 라면집에 가본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전에요. 한번 그 전에 기다리실래요? 이 두 학생들에게 제가 간증을 하죠. 나에게는 두 자녀가 있다고. 한 자녀는 너무너무 잘 살아. 한 자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근데 내가 느낀 게 한 가지 있다고. 특히 우리 로고스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공평했어.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하나님 덜 사랑하지도 않으셨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 멸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자 절대로 시기할 필요 없어. 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저를 캄보디아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하나요?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하셔서 캄보디아로 선교사를 보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똑같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제가 더 귀하다고 할 수 있나요? 말이 되나요?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주어진 일만 다를 뿐이죠. 제가 한 가지 더 간증을 하는데 로고스 학교 가르칠 때 학생들 중에 1년에 2번씩 학부형 모임이 있습니다. 학교 보내는 부모들 다 아시죠? 거기도 1년에 2번씩 학기 시작할 때 또 두 번째 학기 시작할 때 모이는데 한 번은 학교 중간에 한 학기 끝나고 두 번째 학기 할 때 학부형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요. 거기도 똑같아요. 학부형 회의 그러면 어느 줄에 제일 많이 설까요? 부모님들이.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렇죠. 왜냐면 영어 수학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자리는 줄이 설 기다려요. 만나려고. 성경에서는 인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 없어요. 안타깝게 인기 없습니다. 체육 선생님 인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있었어요. 저희들은 팔이 날리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찾아온 선교사는 거의 별로 없어요. 희한하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성경인데 어떻게 자기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신경 안 써요. A만 받으면 땡. 제가 한 번도 못 보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어느 날 어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누구 엄마라고. 이름이 라이언입니다. 나 라이언 엄마라고 그래서 나 라이언 잘 안다고. 그때 라이언이 9학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신약을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언, 너는 학교에서 다른 어느 수업에 무슨 성적을 받든 나 상관하지 않아. 그런데
성경 시간만은 무조건 A 받아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 이 자리에 있나요? 아니 다른 수업 다 뭐 마음대로 받아. 근데 성경은 무조건 A 받아야 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 하고.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죠. 대답이 이랬습니다. 성경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놓치지 마,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지 한마디도 놓치지 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보고 힘이 생겼습니다. 마치 성적표를 들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지난 학기 끝난 성적표 제가 싹 봤죠. 다 A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이 학생은 제가 이번 여름에 바텀봉이라는데 운전해서 6시간 거리입니다. 바텀봉이라는데 제가 훈련하고 있는, 제가 로고스는 그만뒀습니다. 2년 계약하고 2년 끝났는데요. 사임했는데 그 이유가 현지 목회자들 훈련하는 것이 제 임무고요. 또 한 가지는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로고스 있으면 영어밖에 못하게 돼서 학교 안에서는 무조건 영어. 다른 나라 뭘 못. 그래서 하루 종일 7시 갔다가 5시에 퇴근하는데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 언어를 연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기를 시작하고요. 훈련을 하는데, 목회자 훈련하는데 그 목회 중에 한 사람이 약혼식을 했어요. 지난달에. 근데 거기에 제가 저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저 학생 엄마가 옆에 있는데요. 학생이 지금 10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근데 이제부터 학교를 못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 못 보내는 거예요. 한 달에 돈이 35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낸답니다. 근데 제가 집을 봤어요. 집 바로 옆에 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환경을 제가 어떻게 이런 데 살 수 있을까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해요. 남편도 없고 그냥 어떻게 생활하냐? 야채를 팔아서 생활을 겨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한 달에 35불 내가 도와줄게. 고등학교 때 끝날 때까지. 단 약속 좀 해줘. 공부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좀 해줘. 그 약속을 받고 다음 달부터 학생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저 두 교역자 두 분 다 목회자고요. 저 목회자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교 수준이 많이 낮아요. 신학교 나왔지만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공부도 하고 목회가 어떻게 하는지도 좀 같이 얘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요. 한 목사님 4개월 전에 결혼식을 했어요. 저렇게 결혼 풍경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다음요. 네, 결혼 풍경이고요. 다음요. 약혼 사진입니다. 저게 약혼식 거의 결혼식처럼 하더라고요. 다음요. 왼쪽에 있는 남자분이 아직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프놈펜에 저분을 같이 교회 개척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한 게 아니라 저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현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생활이 안 되죠. 한 달에 250불 벌어서 헌금해서 이렇게 교회 개척으로 서스테인 할 수가 없어요. 자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2, 3년 아니면 길게는 5년 이렇게 도와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최소 생활비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분하고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년에 프놈펜에서 교회 개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여름에 단기팀이 많이 옵니다. 단기팀하고 학교에, 저기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요. 국제학교입니다. 다음요.
아까 BDP라는 학교 이번에 그 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름 단기팀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 네. 다음요. 네,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요. 학생들이 이때 거의 150명 정도 왔습니다. 뭐 잘 보이지도 않겠죠. 근데 학교 그 아까 BDP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학교 할 수가 없어서 저 사커 축구장을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현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물질일까요? 아니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멀리 있는 캄보디아 구석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 저한테 시키신 게 아니고요. 항상 같이 시켰죠. 사도 바울도 편지에 뭐라 그러죠? 날 왜 기도해달라, 날 왜 기도해달라 그랬죠. 여러 번. 저도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냐면 사역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한다는 거, 협력한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들이죠. 제가 꼭 가야지 선교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